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이것부터가 예배 시작인데요. 우리 예배 준비기도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손 모으고 눈 감고 한번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무엇 또한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찬양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묵상하며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백명대 주님 우리의 발달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부족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라보시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어때 그 모든 것 내게 선물리고 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어때 그 모든 것 내게 선물리고 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잠깐 제가 한 주간 느꼈던 하나님을 살짝 고백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해외를 다녀왔었어요. 싱가포르에 다녀왔는데 그 국가는 저희 나라처럼 단일 민족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사는 다민족 국가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당연히 종교도 엄청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여행지로 다시 가려고 이제 택시를 탔는데 거기 택시의 운전사분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힐송이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영어 찬송가가 흘러나오는데 정말 감사했던 건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사는 곳인데도 제일 처음으로 만나게 해준 종교가 기독교임에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한 번쯤은 해주고 싶었었고요. 또 하나 느꼈던 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구나.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 확신하고 그 선물에 정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록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한동안 어떤 삶을 살았던 아버지 자리에 나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 앞에서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님께서 다시 주시고 제가 아버지께서 다시 걸어내셨을 했던 것들을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주님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아이들의 마음에 문을 열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열어 주님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품으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가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정하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며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참다운 크리스천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파워 목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한철 목사님을 성령님 친히 붙들어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어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는 파워 목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이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파워 목장을 위해서 기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을 준비하고 또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행롬에서 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샬롬. 샬롬. 파워목장 친구들 반갑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앞뒤 좌우로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과 샬롬. 선생님들도 반갑습니다. 샬롬. 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제 마음을 움직인 그런 묵상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글이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예배가 없어서 드리지 못함이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치는 예배들 가운데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여 예배를 드린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원함에 맞춰 내 방법대로 드려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는 나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 예배는 높이는 것이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섬기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받아갈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예배는 본질이 흐려진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드려져야 한다. 네. 정말 예배의 홍수,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온라인 예배가 되었고 너무나도 다양한 예배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예배가 없어서 드리지 못함이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 예배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아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와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도 느꼈듯이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가 아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했을 때 그 느끼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마음과 자세로 이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가 삶의 예배로 달려나가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으니까 지금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집중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파워목장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들? 죄 좋습니다. 네. 죄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였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죠.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아니 아담이 죄 지은 것이 왜 나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담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언약을 지키면 그 모든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아담이 범죄하면 이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진다는 것이죠. 인류의 대표와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 아래에서 우리 모두는 그 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이 아담의 범죄와 또 그 열매와 그 모든 타락과 그 모든 것들을 후손들인 우리가 전부 다 물려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범한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인류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첫사람의 그 죄가 전가되어져서 그렇게 죄인이 되었고, 죄인으로 덧입혀졌고,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게 된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이 생물학적으로 봐도 보통의 출생법을 따라서 이 자손으로 태어나면 그 후손들은 아담이 범죄했던 그 모든 죄의 대가와 그 열매와 결과들을 함께 짊어지게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 죄의 전가라고 말하고 언약적인 죄의
책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죄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값을 치러야 하죠. 근데 그 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영상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그 안에 PPT 안에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고, 아래에서 클릭해 주시면. 네, 됐습니다. 네, 영상으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 이제 2월 22일 제 수요일을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져요. 네, 한번 클릭해 주시면, 한번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사순절이 시작돼요. 이 사순절은 기독교 신앙에서 금식과 회개 그리고 영적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이 부활절이 되기 40일 전에 이 사순절이 시작되어 부활절 전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이제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기예요. 이 기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며 자신을 돌아봐요. 육신적인 즐거움을 멀리하고 또 음식 먹기를 포기하면서 또 봉사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스스로 훈련도 하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2000여 년이라는 동안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지킴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특히 이때 자신의 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가죠.
그래서 사순절의 목적은 이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한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 거예요. 오늘 함께 파워목장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말씀과 또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과 이 사순절 기간이 조금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많이 보았던 아마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아마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고 압축하고 짜낸다면 바로 이 말씀일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보내주셨다는 것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뭘 주신 거라고요? 선물.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멘? 죄 가운데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혹시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민준이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정우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네,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또 네. 이렇게 대답을 못해. 성공하고 싶으면 네,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되지. 네. 우리 성정이는 그러면 행복하고 싶으세요? 네, 네. 누구나 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항상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니까. 네. 항상 우리에게 행복과 또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요. 이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주시겠다는 분의 그 주시고자 하는 그 목록은 이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나열한다면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건 램프의 요정 지니와 다름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란 이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지어졌지만 내가 주인된 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가 주인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앞에 떡하니 이렇게 담벼락이 하나 생겨져 버린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성경은 그것을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죽었다.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영적인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면 살았으나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노력으로 혹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생명을 부여받아야지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분과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 한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 누가 나온다고요? 니고데모.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널리 알려진 종교인이에요. 한마디로 종교인 중에서도 인싸였던 종교인이에요. 어떤 종교인이라고요? 인싸였던. 존경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이런 생활을 평생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존경도 받고 너무나도 인싸이고 세상 속에서, 근데 마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 이 사람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똑똑똑 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누구세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가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니고데모를 처음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너는 거듭나야겠다. 어떻게 얘기하셨다고요? 너는 거듭나야겠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거듭나야겠다. 이 거듭남이란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본질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예전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과 후가 180도 달라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 자체가 다르니까. 네. 예전에는 나로부터 시작했다면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통적으로 10개월 동안 어느 곳에 있다가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죠?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의 시간 동안 있다가 비로소 이 세상으로 나오게 돼요. 이 어머니들께서 여러분들을 임신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예전처럼 사시지 않으세요. 온 정신과 관심이 배 안에 있었던 여러분들, 이 태아를 위해 살 수밖에 없죠. 변화가 일어나요.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180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원해요.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 소원을 풀어주고 내 한을 풀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한순간에 우리가 무장 해제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고 고집하지 않게 되고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인정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위로부터. 뭐라고요? 위로부터. 신앙은 위의 일들을 생각하고 위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초점이 향해 있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처음부터. 신앙은 중간에 어중간하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다시 새롭게. 뭐라고요? 다시 새롭게. 여러분, 신앙은 처음부터 위로부터 또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 기독교란 내가 행위를 하고 뭐를 하고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난 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제2의 출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너는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다시 내가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데 출생은 내 힘으로 되나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잘하고 막 노력을 해서 일찍 태어나고 이 아이는 못해서 늦게 태어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출생은 일방적인 부모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거듭남이란 어찌 보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결정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로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라는 거죠. 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성령도 또한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결정하고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두 팔을 벌려서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왔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막 강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나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함이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조건 없이 받는 선물, 먼저 받은 은혜, 일방적으로 주신 결정과 사랑, 이게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격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눈이 어두운 양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각 제 멋대로 우리가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요? 그에게,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이 담당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잘 보세요. 여기 이 양손이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 똑같은 것처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요. 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사망,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영원한 형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누가 오셨나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대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함께 죽은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로운 새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났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이 영접하는 자, 여러분 이 영접이 뭐죠? 이 영접이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귀한 사람을 우리 집에 모셔드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을 모실 때 발닦음물을 주어서 막 발을 닦아주기도 했었어요. 예. 또 우리가 막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뭐 제가 가면은 뭐 아무튼 되게 귀한 사람이, 내가 정말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우리 집에 온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막 집도 막 청소도 하고 막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할까 막 이러면서 음식도 막 귀한 음식을 만들기도 할 거고, 아마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아마 대접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뭐 에피타이저부터 뭐 메인까지 뭐 후식까지 너무나도 그런 것을
그 사람이 온다는 것을 생각만 하면서 막 기뻐서 막 그 사람을 막 이것을 영접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나요? 이미 주셨으니, 이미 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으세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아 보겠어요? 그리고 손을 한번 모아 보세요. 네. 주서도 한번 눈을 감고 손을 한번 모아보고, 목사님을 한번, 저를 한번, 해주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눈 떠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 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그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죠. 네. 본질이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네. 이전과 똑같이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지만 내 마음 내 뜻대로,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세요.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회개는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마음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 마음의 주인이 이제 나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살았던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아버지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내 모든 죄를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들을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청산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 그것이 2000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 준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예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지만 아버지 다시 아버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얼마든지 아버지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맨날 마주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버지 나였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죄를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이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순절기가 다시 한번 아버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아버지 주님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있는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죄인 되었던 것을 아버지 다 고백하고 아버지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이번 주에 또 이 죄를 졌어 이런 매이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물과 피로 흘리신 그 죄가, 그 피가, 그 능력이 있는 피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 마음 내 뜻대로 산 것을 회개하고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고백했던 그 기도와 같이 주님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심해야 돼요. 구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분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내가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모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네.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또 손을 한번 모아 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구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정말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섰던 것처럼, 또 혹여나 자리에 앉은 그 친구들도 또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자고, 우리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렇게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영접하였습니다. 그 영접한 아버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세상에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들도 많고 아버지 너무나 나의 눈을 현혹하게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영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는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양손으로 두 팔 벌려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먹으며 아버지 주님 내가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그 허문담을 허시고 아버지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아버지 예수님께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아버지의 힘차게 달려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 앞으로 우리 파워목장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파워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을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아버지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정말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얻고 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어나지 못한 친구들도 그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파워목장 선생님들을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선생님들 가운데도 마주하는 그 현실과 세상 속에서 많이 힘들고 낙심할 때 있겠지만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세상 속에서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다고 아버지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파목장을 통하여서 행하실 주님의 일을 주님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브랜드가 메이드 인 갓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자이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위에, 그들의 학업과 가정 위에,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